오늘도 상당히 은혜로운 그런 찬양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한 가지,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통 말하기를 광신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묵상하는데 전혀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광신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해도 이렇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또 이런 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광신도 그러면 이단이나 이런 데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진짜 우리하고 다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광신도라는 말을 썼는데 어쩌면 이 광신도라는 말이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오늘 이제 광신도라는 뜻이 자기만 믿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이런 거를 굉장히 고집하는 사람들이 광신도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자기가 보고 듣고 이런 거로 신앙생활을 하지 다른 거로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신도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뭐 때문에 제가 망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많이 세상적인 지식을 얻거나 많이 대인관계를 해서 폭넓은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계급도 올라가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장님은 직원들 보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말단 직원이 같은 직원이 영업사원 일하고 들어오면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 고집을 버릴 줄 아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고집을 버리는 순간 자기는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이 광신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신도가 되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말은 안 돼요. 본청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처럼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을 봤다고 막 이렇게 우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에는 보여줘야 믿는구나. 이 사람은 안 보여줘도 순하게 잘 믿는구나. 이 성질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건 또 질문인데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가장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그럼 어떤 거가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거,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초대교회 예수를 처음 만나고 이런 성도들은 생각만 해도 이 행복한 게 천국이었어요.
예, 믿어지시죠? 지금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뭐 마약이 생각난다. 뭐 생각만 해도 뭐 맛있는 뭐 술이 생각난다. 뭐 이런 노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발달해서 그런 게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착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에 착각에 따라서 본질을 흐릴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잡았다 하면 놓치고 내가 얻었다 그러면 잃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장에나 뭐 장 보러 가거나 뭐 아니면 친구 만나고 뭐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막 버티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영원토록 내 부모하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넘었으면 뭐라 그래요? 야, 시장 가게 좀 같이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문 꽉 닫아버리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 생각, 이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예. 그러면서 무슨 고민을 해요? 예전에는 왜 우리 어머니가 뭐 나를 안 데려갈까 이런 생각할 거 겨를도 없이 무조건 따라가면 그게 행복인지 알고 살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부모의 노예처럼 사는 걸까? 왜 나는 그동안 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을까 하고 이 고민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모든 그런 우리의 이 생각은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안 바뀌는 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날의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사람을 그냥 싹 잊어버리는 그 후손은 없어요. 다 제 나름대로 다 뭐를 해요? 죽은 사람이 좋은 곳을 가기 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투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뒤에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된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요. 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뭐 부탁을 하면 막 피곤하고 나쁜 것 같죠. 이거는 뭐예요? 좋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이 희생하는 것도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흠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의롭고 진짜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죠.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을 할 때도 저 사람 겸손하다, 저 사람이 아주 검소하다,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거지 보고 저 사람 참 검소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하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뭐 청소부나 막 이렇게,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해서 아주 아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검소하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겸손하던 말도 아무에게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는 좋은 거고 또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하게 된 생각인데 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정상인일 때 막 차가 막히고 막 도로에 막 이럴 때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를 딱 할 때, 그때, 뭐, 부럽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이라면 우리처럼 좀 멀리 차를 대고도 걸으면 더 좋지, 장애인이 그 대해서 산다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더라도 장애인 자격이 있어서 좀 세상을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이제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래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계시는 그 분들 중에도 아직도 못 내려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는 신앙으로 성숙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실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자기가 뺏긴다고 해서 순종을 하지 잘 안 해요. 말로는 여러분들에게 뭐 내려놓으라 뭐라 그러면은 선뜻 그냥 이렇게 대답은 안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하지만 실제로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가를 묻는 거죠. 왜 내려놓으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내려놓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일들이 우리 생각에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알고 보면 이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히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어떤 재벌 부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서 앞으로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걸 갖다가 선심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니까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 가수들, 나훈아라든지 유명한 분들, 진짜 평생을 막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재산을 다 어디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왜냐면 투자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샀죠. 저는 이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네. 거의.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래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시련을 하나님이 주죠. 네. 그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심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이 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핵심이 이제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러니까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번 16절 본문 한번 보시면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교훈이 나오는데 또 이어서 이제 부자 나라의 교훈이 이렇게 나와서 두 가지 내용을 분리해서 이제 본문을 정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어린아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제 오게 된 경위가 있죠.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그 우이동에 있는데 그 도선사 거기에 그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막 진짜 불공을 들이고 저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인데도 그 자기가 또 뭐 지금 대통령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풀지 못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러다가 너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기 전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피아노로 치고 오늘 그 특송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많은 학교 중에서 학교도 서강대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는 그 바람으로 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뭐 병자나 불치병 환자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러는 거에 다 막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사람들한테 더 알려져서 더 유명해지고 이럴 텐데 그래야 자기 제자들도 어깨가 올라가고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건데 아니 이거 어린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냐면은 그 16절에 하나님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갖다가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는 어른이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손을 놓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잡을까봐 걱정하잖아.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잘 아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았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으려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보면 점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왜? 만약에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 강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죠. 그죠? 번쩍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제가 아무리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해가 갈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나는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믿으려고 했고 막 노력을 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앞에 나오기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또 뒤에 가는 게 쑥스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항상 뭐예요?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손잡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밥을 먹으려면 누굴 찾아야 돼요? 부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데 항상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의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러 온 사람이 있죠. 여기서 근데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청년이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나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예,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착각할 수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땠어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야.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죠? 네, 대거나 상처나면 간장 바르고 심지어는 피나면은 일로 와 그래가지고 뭘 붙여요? 담배꽁초를 붙여줬어요. 네.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그게 또 낫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곰기도 하지만 근데 낫는 거는 스스로 낫는 거지 담배꽁초가 효과가 있어서 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식들이 뭐 저거 한다 그러면 일이 안 풀린다고 귀신이 붙었다고 구슬하고 막 이러던 나라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길바닥에 담배꽁초도 없었어요. 지금 막 굉장히 많잖아요. 왜 담배꽁초가 왜 없어요? 다 주워서 피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이 담배를 새 거를 피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땅바닥에 있는 걸 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정말 1970년도서부터 막 그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정말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밤에 전부 다 우리나라 조명은 다 새빨간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수에 비유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굉장히 막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막 호텔도 세우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어떤 그 시사 컬럼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화장실 문화래요. 화장실. 돈도 안 받고 자동으로 손도 털어주고 그것도 모자랄까봐 옆에 이 핸드타월 따로 마련돼 있고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우리나라 웬만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걸어가면은 화장실 변기가 그냥 마술처럼 스르륵 열리잖아요. 그럼 엉덩이만 안 되면은 온도 딱 맞춰주고 볼일 다 보면 이게 냄새날까봐 변기가 닫혀지고. 그런데 저희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들,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이 거의 그런 걸 본받아서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네들은 유럽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발달하고 더 일찍 저걸 했는데도 거의 다
돈을 받는데요. 돈을 받고 한국처럼 막 아주 막 섬세하게 막 온도를 막 뜨겁게 중간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없고 그냥 변기에다가 비데만 달았을 뿐이지 그런 기능이라는 건 뭐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줄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 별천지라는 거예요. 네. 별천지라는 거예요.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더니 막 진짜 뭐 없는 게 없고 아니 그 미국이나 막 유럽 같은데 막 수백 킬로 막 이렇게 그런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 그냥 주유소하고 음료수 자판기나 하나 갖다 놓지 우리나라처럼 막 백화점이 막 들어와 있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투 틀고 매일 저렇게 매일 졸기나 하고 미신이나 믿고 매일 이렇게 사는 나라였던 이 나라가 어째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그거를 묻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라 그러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돈이죠.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됐다. 어떤 나라에서 코로나에서 힘들지 그러고서 돈을 갖다가 그냥 써 그러고서 50만 원씩 막 이렇게 줘요. 어느 나라가 줘요? 중국이 줘요? 어딜 줘요? 장사 못했으니까 뭐 1억 손해났어? 그럼 내가 5천만 원 줄게. 이런 나라가 어딘냐고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 봤어요? 65세면은 다 공짜고 백신이고 독감이고 뭐고 다 공짜로 놔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갈 때 처음에는 18만 원 내려요. 독감하고 뭐 세트로 빨리 맞는데 그게 18만 원이래요. 근데 65세는 공짜예요. 그럼 다 놀라고 막 이쪽 팔에 막 이쪽 팔이 다 놀라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다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예수님과 이 유대의 큰 부자, 이 청년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예수님께서 너 10계명 지켰냐? 거기서 5계명, 5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뭐래요? 그래요. 씩씩하게 대답하잖아요. 씩씩하게.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 교회 나와? 네, 나온다. 그래 그럼 너는 11조 해? 네, 합니다. 그러면 너 교회 지각한 적 없어? 없습니다. 너 예배 드리면서 존 적 없어? 없습니다. 다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게 뭡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는 아주 막 착실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니까 자신 있잖아요. 뭐예요? 물어보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거를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보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거 너가 잘 믿고 뭐 행동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던 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가지면서 그 한 가지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그 영생 소위 말하는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한 가지 그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대로 다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가지 못한다는
예. 이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자기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간다는 그 사실을 자기는 알고 싶은데 그 고민에 빠진 거죠. 예.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인간이 뭐고 산다는 게 뭐고 막 이렇게 다 가져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다 가져보시면 더 허전해요. 내가 없어야 노력하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왜? 아프면 계속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아파본 사람은 한 번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할 때가 재밌지, 모아놓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다 가지니까 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생각이 나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지금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삼성, 네, 삼성그룹. 이 삼성그룹을 처음에,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만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병철 씨예요. 예, 이병철 씨가 하는 말을 제가 찾아왔는데, 이병철 씨가 그 죽기 전에, 이병철 씨가 그 1910년생이에요. 1910년생이고 87년도 11월 19일 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를 상징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85년대에 폐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85년대에 폐암이 걸렸어. 폐암이 걸려갖고 이 병을 투병하면서 87년 말에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떠나기 전에 병상에서 쓴 글이 있어. 이 질문. 그는 24살 때 일본으로 건너갖고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와갖고 가진 이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일궈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얻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룬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결국 하는 질문이 뭐냐면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쓴 거죠. 신은 왜 존재하는가? 근데 그 존재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 일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막 드러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부처도 그렇고. 근데 신, 그 하나님, 그 신은 왜 드러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고. 그리고 또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난리예요. 더 달라고.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하다가도.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신은 그럼 왜 악인을 만드는가? 사람을 다 좋은 사람만 만들면 좋은데 좋은 사람도 있고 악인도 있고, 왜 그 악인은 왜 만들었을까? 근데 악인을 만든 거예요? 아니죠. 만들어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환경이. 그리고 또 신앙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악인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훈은 뭔가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지. 그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동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비트코인이 하나씩 떨어져. 그러면 졸겠냐고. 그잖아요. 딴짓하겠어요? 만약에 못 받으면 자기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트코인이 5천만 원짜리가 앞으로 떨어져. 그걸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조느냐고 하나 못 받고 한 게 한 3억씩 돼. 그러면 졸다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가면 누가 졸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게 이병철이처럼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딴짓도 하고 딴 데도 쳐다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정말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성품도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못 살 수가 없어. 자기가 그런 노력을 몸에 뱉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종교는 무엇이고 종교는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종교가 없어도 종교는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희망이죠. 마지막 희망. 그럼 나처럼 착하게, 만약에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랬는데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부자 청년과 똑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똑같이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는 악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자식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답을 낸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뭐 들어갈 만해. 왜? 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예요. 근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내 행위야. 그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성화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꽉 붙잡으라 그랬어요. 붙잡을 것인지 붙잡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그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신 그분을 붙잡고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여러분이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손을 보면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저린 사람은 붙잡고 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저려. 그분은 안 붙잡은 거야. 자기만이 알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네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병철이라는 이런 진짜 부자도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다 털어내고 다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니까 나는 쉽겠네.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은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있는 100만 원을 정말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걸 주고 가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봤어요. 넣어달라는 사람도 봤고, 내가 죽으면 품 안에다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내가 죽으면 어디 묘 얼마, 이불 수위는 얼마, 장례비는 얼마 해가지고 털어서 땡 해가지고 다 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 유형이 있는데, 예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희소식을 주신 거죠. 뭐라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이 사람이 낙타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없는 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흉을 보고 뭐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점은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들도 알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가짜 믿는 사람. 그래서 목사도 가짜 목사, 진짜 목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말처럼 교회에도 뭐가 문제예요? 물질이 문제라는 거죠. 물질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 뭐가 많이 나오니까 신나게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지, 물질이 없이 만약에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사의 수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아주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목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큰 교회도 없어졌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지만 누구나 다 그걸 제시하지만 또 누구나 그걸 또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거죠. 뭐 정치적인 그런 것처럼 또 뭐 다 서로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만큼 가진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 힘든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거죠. 가진 자들이 그만큼 자기 소유한 거를 포기한다는 거는 이제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고 가난은 저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아프면 뭐 하나님이 뭐 쟤는 예배드리다 졸아갖고 저렇게 아픈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간의 속성이지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자 뭐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반대로 그래? 그러면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럼 부자라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거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부자나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단지 그거죠. 뭐냐면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이나 건강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이거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판가름 나는 거죠. 이게 진짜 교인인지 이게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부자다 가난하다 건강하다 뭐 병들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께 질문한 이 부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된 이곳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제가 딱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진짜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그 부족한 게
그 한 가지가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근데 사람들 죽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사람은 죽는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부모를 오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저걸 안 하겠냐고. 그랬잖아요. 예, 옛날에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 중에서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제가 막 눈물을 쏟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너무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딸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데려와서 역전에 만약에 뭐 한경북도 여기다 뭐 어디 뭐 동네 여기다 그러면 여기 세워놓고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차표 끊어갖고 올게 이랬는데 아빠가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에 역전 그 마당에서 서가지고 3일 동안을 서 있었대요. 6살짜리가. 상상이나 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야, 너 니네 아버지가 너 버린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서 우리 집에 가자. 이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오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일을 서 있대. 하고 온몸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게 다 사진을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죠. 자기의 재산 중에 얼마를 줄 테니까 북한에도 돈을 주면은 이걸 해주나 봐요. 얘를 어떻게든지 자르지 말고 이걸 치료를 해달라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치료해갖고 와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이게 하는데 얼마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면 붙잡는 거예요. 네, 내게 한 가지 없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정말 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닌 대신해 주는 분이라는 게 그게 믿어지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붙잡지만 여러분 생각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항상 그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현실하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죄져요. 죄 짓는 거하고 아이가 부모 없을 때 사고 쳤다 해서 부모가 오면은 막 달게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삶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잘 마치라는 거예요. 네, 잘 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면 뭐가 달라져요? 못 살면 또 어떻고? 그리고 뭐 걱정 근심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일주일 동안 걱정 근심 금방 하다가 주일날 오면 행복하게 지나면 또 일주일 그거 가지고 못 살아. 그런데 그냥 교회도 안 다니면서 계속 죽도록 고생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5일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5일만. 그것도 싫으면은 이틀에 한 번씩 예배 있잖아요. 그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다 나오면 되지. 먹고 살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게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그 삼성그룹의 그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도 그까지 그 폐암 하나 걸렸다. 우리한테 폐암이 걸리면 하나님 폐암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큰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 나와 관계에 있어서 이 계속 균형한 관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7장 20절 이하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며 온유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갈급해야 하는 그런 영혼의 태도.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성도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재물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도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도 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나 믿음이나 뭐 이런 게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 잠깐 재물이 필요하지만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이 재물은 여러분이 잘나고 위대해서 그것을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놀아주라고 나눠주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고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가시고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남겨야 되는 그 꼭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그 꼭 한 가지 그 믿음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도 정말 살아있을 때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못해가지고 막 울며 이거를 보느냐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천국 가셔서 막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는 자손들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이 말씀을 새기셔서 버려야 할 것과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구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